고맙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몇 분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재미없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는 아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문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지만은 건너뛸 거는 건너뛰고 글쎄요, 시간이 뭐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하기가 뭐 한 학기 내내 해야 될 과제인데 오늘 출애굽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못 가면은 뒤에 그 예언서 부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서연서 부분을 하루에 요약하면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의 이름은 5권의 책이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왜 5권이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창출레민 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게 한 권이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원전에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또 연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오경이라고 하느냐면 이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항아리 속에 넣어두는데 그게 딱 창세기 한 권 분량, 출애굽기 한 권 분량 이래가지고 5개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경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오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유대교 전통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세가 썼다 하는데 뭐 이의가 없었지요.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데 결정적입니다. 다만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의 이성이 중시되고 그러면서 분석적인 방법이 도입되면서 이후에 오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엘로힘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도 2번, 이삭이 속인 것도 2번, 그것도 부전자전이네요. 별로 좋지 않는 거는 그 부전자전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2번씩 이렇게 돼 있고 또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되어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다. 그리고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많은 문서들의 종합물인 것 같다. 편집물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게 됐어요. 그때가 19세기 말부터서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는 1970년대까지는 이런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런 학설이 조금 사양길로 접어들었네요. 학교에서도. 왜 그러느냐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든 아니면은 근대 학자들이 주장한 바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썼든 아니면 종합물이든 모세의 이름으로 오랜 전통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입증됐고 또는 입증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가 받았고 그 권위를 모세에게로 저작권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 제 끄집내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읽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갈 길이 바빠서 이게 출애굽기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가겠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죠. 경작하며.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다스리며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기본적인 의미가 일하다, 섬기다.
그거거든요. 노동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노동하며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노동하며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노동하는 것을 천한 일로 여겼던 그 구한말의 번역가들이 아마도 노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옳지 않다. 이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스리며로 바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유럽에서도 노동하는 일은 농노들이 하는 일이고 영주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일하며 노동하며 이렇게 번역하기를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리며 이렇게 번역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직역을 해가지고 경작하며 이렇게 바꿨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최초의 에덴 동산은 무의도시가 하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개발 지역에 돈 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무의도시 가는 거예요. 레더가는 그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강남대로에서 뭐 쇼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 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든요. 나는 죽어라고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못 만들고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에덴 동산을 무의도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 없이 그저 과일이나 따먹고 그냥 배 긁으면서 잠이나 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이라고 하는 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노동에 관한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엉겅퀴를 낼 것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노동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엉겅퀴를 내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그만한 대가가 오지 않아요. 때때로는 로또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떼부자가 돼도 그게 행복을 주지 않죠? 이게 바로 죄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죄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 이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 그게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다 하는 게 본문성이 가르쳐준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에덴 동산은 무의도시 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것이었고 그 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넘겨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 장례식장의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죠? 자, 근데요, 또 우리가 여기와 관련져서 봐야 될 것은 2장 19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여기에서도 흙으로 지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그 재료와 짐승을 만드신 그 재료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파르 민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로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직역하자면 먼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무한 거죠. 값이 없죠. 누구든지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가 먼지란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19층에서 뛰어내리죠. 그만 살자.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워싱턴 타임즈인가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지금 집단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다. 끄떡하면 자살하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동의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땀 흘려 70년대부터 일해왔는데 허무하다 이거요. 허무하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오른다. 허무하다. 아파르로 지어졌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걸 느끼죠. 근데 아파르 민 아다마. 민이라고 하는 말은 푸름이라는 말이고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에요. 땅이에요. 흙으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라는 말과 뒤에 나와 있는 짐승을 만들 때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짐승의 몸의 구조와 사람의 몸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유사하죠? 그죠? 눈 있잖아요. 코도 있잖아요. 네?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도 응아하잖아요.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똑같죠?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아담아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아담하고 바로 짐승도 아담아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같은 육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진화론이 나온 것 같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외형의 구조를 보니까 유사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생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 느사마거든요. 느사마인데 누구의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물론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와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아파르로만 돼 있고 아담아로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더운데 지금 뭐 이거 공부하겠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느사마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이 뭡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죠? 사람처럼 존엄한 자가 없어요. 뭐 인권선언을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람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8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그 구절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전에. 그럼 왜 천사라고 번역했을까? 70인경에 천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따르지 않고 70인경을 따라가지고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건 틀리다는 얘기죠. 왜요? 천사가 흠모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으니까 천사가 흠모할 수밖에 없죠.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천사는 부리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인간은 대화하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조금 못나도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저같이 키가 작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네펫이 하야. 생명이 됐다라고 생명 이 말은 네펫이 하얀데 살아있는 존재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신약과 관련지어서 보는 용어고요.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살아있는 존재다. 왜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3장 1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일을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지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는 데 있어서 하와가 아주 미안합니다. 좀 몹쓸 아내, 몹쓸 여자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 표준 주석 집필위원이고 제가 지금 주석을 집필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집필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어서
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구절들이에요. 제가 관심 있는 게 히브리 언어거든요. 히브리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와가 정말 몹쓸 여자일까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가부장적인 제 체제 아래에서 해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성경은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할 대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자기들에게 유리할 대로 쓴 것을 다 벗겨내야 된다.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남자들이 쓴 건 분명하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 있어서 어떤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원리가 그 밑에 있다고 봅니다. 원리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부장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다처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 있지만은 그 밑에 그 흐르는 토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 있어서는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하와가 뱀이 오니까 넘어갔죠. 왜 넘어갔어요? 하와가 정말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먹을까 하노라. 이상하게 말을 바꿨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잘못됐어요. 또 첨가하죠.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를 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어요. 첨가한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첨가하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선악과일을. 자, 먹고 났는데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와에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했죠. 하와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 성경을 보세요. 하와가 없었어요. 예, 18절 2장 18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말은 17절에 나와요. 따라서 하와는 몰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을 리는 없었을 거야. 그 주변에서 사니까 아담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왜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아담은 어디 가고 있었을까요? 주석가들은,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외출했다고 봐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딱 따먹었거든? 그러면서 주니까 덜거든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외출하면 어디로 갔었을까요? 친구 집에 갔을 리도 없고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안에 함께 있는 이 말이 있는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임마누엘 할 때 그 말인데, 임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범위 안에서 함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좀 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는 남편을 평생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팔자 걸으면서 한 5m 정도 앞에 가면은 할머니, 어머니는 하나 업고 하나 손에 잡고 그리고 보따리 한 손에 들고 절절절 따라가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돕다라고 하는 말은 에즈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말의 용례를 다 살펴보니까 딱 두 번만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그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 했을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여자가 덜 떨어진 남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적 도움이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의 도움이죠.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 했을 때 용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도움.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짜증스러운 도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따라서 신적 도움을 아내의 도움에다 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공부를 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과격한 그 여성주의 신학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콘텍스트고 여성들의 삶이 텍스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나치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와가 말씀을 바꾸고 첨가했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말씀은 말씀대로 놓아둬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은 컨텍스트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옳은 얘기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교 전통 아래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넘어가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가인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 그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죠? 예. 가인이 왜?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인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죄를 짓고 와서 제사를 지냈고 뭐 이런 식. 아벨은 착하게 제사를 지냈다. 또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지냈다.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곡물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가난한 자는 곡물을 바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따르면은 믿음으로 바치고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먹임없이 틀린 말이죠. 그러나 구약만 놓고 본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안 하신다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으면 그 인간이 무슨 인간입니까? 그게 제사를 지낼 때 올바로 지냈겠어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인이 사실 문제가 많아서 중요한 거는요.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치마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마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정말 영원 무궁토록 다르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을 그런 옷 같은데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마를 만들어 주셔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만들어 주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많은 죄를 짓죠. 죄가 땅에 관영하게 돼요. 그래서 홍수를 내리셔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물로 비록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결정적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자, 창세기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족장의 이야기는 현대 역사적 개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현대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하다가 성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인은 성을 만들었다는 말은 도시화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한다면 구석기 시대에 속할까요? 신석기 시대에 속할까요? 아, 청동기 시대에 속할 거예요. 예? 성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청동기 사람이네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었을까요? 현대 역사적 개념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역사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간의 실존 문제,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 왜 땀 흘려 노동을 해도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까? 왜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할까? 짐승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왜 사람은 죽일까? 서로 미워하고 죽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1장부터 11장 원역사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곧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역사가 주는 신학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다가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항상 멀어져 가고 탕자와 같이 멀어져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깝게 나가셔서 야단치시기도 하고 또는 그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자 한다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신학 혹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현대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19세기 사람으로 봅니다. 주전 18세기, 주전 19세기 사람으로 봐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함무라비 대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대왕하고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마리문서라고 하는 게 있고 누지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리문서는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입니다. 누지문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마리문서와 누지문서는 각각 토판이 거의 한 2만 개 정도 돼요. 마리라고 하는 마을, 누지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굴된 토판들이 2만 개 플러스 2만 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토판들이 모두 아카드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토판들이 무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되는 그런 토판들이에요. 근데 그 토판들을 해독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특히 마리문서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데 다만 그 단어는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과 마리문서에 나와 있는 그 도시의 이름, 성의 명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의 이름을, 성주 이름을 따가지고 성 명칭을 붙였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성, 이삭 성, 요셉 성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인명과 그리고 도시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가 마리문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해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누지문서를 보면은 맏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더 상속받아야 된다, 그런 상속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자나 여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상속받죠.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별이 있었어요.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시집가면은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지문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맏아들은 출생 순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맏아들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누지문서에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장자권이 매매가 됐어요. 또 누지문서에 보면. 또 하나는 여주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씨바지를 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라와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와도 일치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우상인데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맏아들 혹은 상속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의 그 사랑하는 여자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해독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족장의 역사는 현대 역사적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연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그게 학문적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해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현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해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신학을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족장들에게 준 그 신학 가운데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실은 자기 부인이 불임 여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100살이라고 하니까 놀라셨죠.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큰형님이 벌써 70 넘으시고 80이 다 되시니까 내가 50 몇 살 되거든요. 20살 차이 나니까. 우리 형제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부인이. 그것도 100살 때 덜렁 하나 났어요. 말이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다만 해적석에게 막벨라 굴을 샀다는 얘기가 나요. 그것도 묘지로 쓰기 위해서.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건. 하나님께서 뻥치신 겁니까? 족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족장 이야기예요.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또 약속하시면서 그 과정들이 성취되어 가는데 공교롭게도 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불임 여성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막벨라 굴을 통해서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희망이 있죠, 우리? 우리 희망 없습니까? 막벨라 굴과 또 비교할 수 없는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독자죠.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나갔으니까 하나였어요.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언제까지 칠 수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동그라미 쳐도 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가능하죠.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삭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죠. 왜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느냐고. 저 김 목사처럼 열이면 좋은데 형제가 하나밖에 안 주시고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 있으면 날이 새고 또 날이 새도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공부 시간이죠. 그래서 아멘들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족장의 역사는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취해 가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족장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취가 신랄 같은 희망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 가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주잖아요. 네? 만일에 바로가 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되죠. 끝장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못하게 하시잖아요. 관계를 못 갖게 하시잖아요. 네. 이삭도 그 짓을 하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참 못났어요, 인간이. 네. 참 정말 못났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족장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못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가운데 의문 난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지만 시간이 안 되면 남목사님에게 메모를 해서 주세요. 그럼 남목사님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남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 거지만 저 이제 공부하시다가 의문 난 게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18장까지 나오고요.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과정이 나오고 19장부터 시내산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읽기가 지루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읽기가 사납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뭐 여기에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일부 그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거로서 이집트 역사에 출애굽 사건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제 군주 제도 아래에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군주를 위해서 써요. 절대 군주제도 아래에서 역사는 군주를 위한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책을 쓰거든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경제가 마비됐다고 한다면 그걸 역사책에 기록한다면 후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조상을 알기를. 특히 바로를 알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 없다라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시편 여기저기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먹물 좀 먹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13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15세기로, 주전 15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445년으로 본 이유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가 480년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480년.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주전 970년으로 본다면 480 더하기 970 하니까 1445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 기간이 성경에 그 연도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445년이다 하는 거고, 13세기로 보는 견해는 왜 그러느냐면 1220년대로 보는데 주전, 그 이유는 메르네타 석비라고 하는 게 발굴이 됐는데, 이 석비가 그 이집트의 바로의 이름이 메르네타인데, 그 석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민족들을 이집트 군대가 징벌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르네타 석비가 세워지기 이후의 사건으로, 직전의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물들이 있는데 13세기로 보는 견해와 15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15세기로 보는 견해는 철저하게 성경의 숫자를 합산하는 거고, 13세기로 본 견해는 고고학적인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보는 견해다. 그런 것만 이제 아시면 될 거라고 되겠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팔레스틴에,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 이집트 바로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입니다. 이게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아마르나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셉니까? 1공화국, 2공화국 그렇게 세잖아요. 이집트 군왕제도 역사를 보면서 아마르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한정을 해놓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마르나 시대 때에 발굴된 편지다 해서 아마르나 서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왕이 원군 500명만 보내달라. 왜 그러냐면은 핫비루라고 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핫비루가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일치한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나안 점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집트 왕에게 원군을 요청한다고 하는 그런 편지, 외교 문서가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애굽 사건은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도 증명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이런 발굴물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이 가능하다, 입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의 내용은 뭘까요?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출애굽의 근본적인 출발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을 아는 왕이 죽게 되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듭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3장 7절에도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권념하셨다, 상달하셨다, 상달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바드 동사, 일하다, 그 말인데,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가능해요. 번역이 돼요. 섬기다, 일하다, 섬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를 위해서 섬겼다,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를 위해서 섬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섬기도록, 나를 위해서 섬기도록 내보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거든요. 그거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의 의의는 뭘까요? 출애굽의 의의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회적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보내라. 수평적 해방이에요.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한 성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고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습니다. 왜? 출애굽은 사회적 해방이 들어있거든요. 노예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해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섬긴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에서 해방됐다, 그것만 본다면은 해방신학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의 전거로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종교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종교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자들이 말을 하기 위한 증거로서 성경이 아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차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간이 좀 갔는데 5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개약법을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고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또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법전이 나와요. 십계명의 법은 단언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언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부터 23장의 법은 단언적이거나 정언적이거나 필연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판례법으로 되어 있어요. 판례법.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 보면은 가정문이 있죠. if 가정문이라고 하죠. if 가정법. 그 다음에 귀결절이 뒤에 나오죠. 네. 이 법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지나가다가 소에게 바쳤다 하자.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몇 배로 갚아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은 소위 말을 해서 세속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겪게 된 많은 일들, 부딪히는 일들, 노예법 또는 뭐 상법, 형법, 민법 이런 내용들이 이 판례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20장은 십계명 법인데 이거는 정언법으로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2000년대 법이거든요. 그 이전에 에시눈나 법이라든지 많은 법이 또 있었어요. 수메르 시대 때도. 그런데 이 법들은 정언적인 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들은 모두가 판례법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법의 독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같은 법은 어느 고전 법률에도 없어요. 어떤 법에도 없어요. 네. 첫 번째 십계명이 뭘까요? 10개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정언적으로 안 돼 있어요. 판례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 내용. 매우 독특한 겁니다. 십계명의 법은. 중요한 거는요.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체결하고 24장에서 계약이 체결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 안에 십계명과 계약 법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최소한 계약 백성은 최소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못 지키면 계약이 취소된다? 그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지만은 이미 출애굽 사건은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가 됐어요. 따라서 십계명과 계약법전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법은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